네, 요셉이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려서 그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그 노예로서 일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 요셉이 그 바로의 집에서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요셉을 볼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요셉을 그 집에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그 총무로 삼아서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일을 합니다. 예. 노예로 와서 그 노예들을 다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여주인이 유혹하죠. 근데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그 청을 다 거절해서 오히려 그 여주인의 또 그 모함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이 보디발이 그 바로의 그 경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가게 된 그 감옥은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21절에 보면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구체적인 형통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내려간 그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디발과 또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39장에서도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요셉이 그쵸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죄수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셨죠. 우리에게 그쵸 섬기는 그쵸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쵸 죄인의 그 모양을 취하신 그런 그림을 이 요셉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게 돼서 거기에 그 왕의 두 중요한 신하가 있죠. 그 떡을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이 두 관원이 높은 지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왕이 먹는 그 음식에 그 독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왕이 그 믿을 만한 맡길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셰프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신임을 받는 왕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감옥에 왔을 때 요셉이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그 이 두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하고 정확히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여기에 감옥에 올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가 더 걸렸습니까? 2년이란 세월이 더 걸렸어요. 예. 2년 뒤에 바로가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그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 요셉이 팔려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꿈을 잘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의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데, 요셉은 도대체 그 꿈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도 이것은 꿈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도요, 우리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삶을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지만, 진정한 평가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삶을 평가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삶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셉과 같이, 그래서 요셉이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 잘 풀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죠? 바로의 꿈도 정확하게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꿈도 해석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꿈을 조금만 빨리 꾸게 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 술관원이 복직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에 바로가 꿈을 꾸면 이 요셉이 금방, 그쵸? 다시 꿈 해석해가지고 고생 끝내고 빨리 총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 풍년과 기근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했다면 요셉에게, 그렇죠? 감옥에서 2년 더 있어야 될 것도 당겨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이 이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이 보세요. 이 집에서 사랑만 독차지하고, 그쵸? 꾸준히 일 안 하고 그런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노예로 일하면서 얼마나, 그쵸? 그 살림살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을 배웠고 겸손한 걸 배웠죠. 그쵸? 노예는 신발도 신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하고 겸손해졌고, 그리고 요셉이 그 집의 일을 다 감독하면서 이 행정이라는 걸 배운 거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보디발이 가둬놓은 그 왕의 죄수들, 그 정치범들이 있는 것을 그 감옥을 통해서, 그쵸? 이 나라 돌아가는 것까지도 사실은 들었을 겁니다. 그쵸? 거기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그 간수장의 일을 맡아서 있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에서 나라에 돌아가는 행정까지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사실은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어느 나라 말을 합니까? 애굽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그리고 애굽 말도 알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할 때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척 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동안 뭘 배웠습니까? 언어를 배웠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되게 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고 그 문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언어를 잘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셉처럼 배우면 돼요. 사람들 뒤치다꺼리하고 그런 그 자잘한, 그쵸? 서민들의 말서부터, 그쵸? 서민들이 쓰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쓰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서민들의 클래스 말도 배운 것뿐만 아니라 하이 클래스 말도 배웠어요. 어디 가서요? 감방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낙하산으로 애굽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헛된 시간 같고 돌아가는 시간 같고 이 꿈이 도대체 왜 꿈을 줘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이렇게 팔려왔을까 하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밟아가시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태어나서, 그쵸? 예수님도 언어를 배우셔야 되고, 예수님 처음부터 뭐 히브리 말 줄줄줄 했습니까?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하셨고 그 겸손을 배우셨고 똑같은 과정을 그렇게 겪으셨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총리가 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총리 된 것, 보통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안 보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꽤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기들의 이민사가 나온 거예요. 이민사. 왜냐면 자기네 그 바로 직속 그 조상들이잖아요. 12지파.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왜 우리는 애굽에 와 있는가의 그 정확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 꿈과 무슨 링크가 되는, 연결되는 이야기가 그런 삶이 안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노예로서 또 이 죄수로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노예보다 더 심한 게 죄수 아닙니까? 그것도 지하 감방에 갇혀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밑바닥 인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점점 더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그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뺑글 돌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을 점령하는 거랑 뺑글뺑글 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뺑글뺑글 돈다고 성전에 금이 조금씩 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성벽에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그렇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거는 이것을 위해서야, 이거는 이것을 위해서야 이렇게 맞춰서 퍼즐을 맞춰가기도 하지만 진짜 돌이켜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지만, 그렇죠? 그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이, 그렇죠? 사람의 방법대로 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철저하게 가고 있잖아요. 누가 그것을 다 계획했습니까? 다말이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했습니까? 시아버지랑 이 이상한 이야기가 도대체 이 성경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고 있군요 라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그 삶이, 그렇죠? 더 세상적으로 보면 더 밑바닥으로 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의 일을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내가 받은 꿈,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욥도 23장 10절에 욥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렇죠?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몰랐어요. 사실은 자기가 잘 살고 이럴 때는 뭔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그 법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그 고난을 맞고 나서는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이 그 연단 속에서 아는 건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을 모른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실 거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죠. 정말 그렇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죠. 우리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